오늘 본문은 20절까지 20절부터 35절까지지만 20절 한 구절이 이야기하는 왕들이 있고 그리고 21절부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저희가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묘사되는 어떤 왕에 대한 묘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다라고 딱 집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설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다라고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세상 권세자들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왕들을 보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흰 정한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희고 순결한 자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살펴보시면은 21절에 왕위를 이을 자가 있는데 한 비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다라는 것은 신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의 상황, 상태, 내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들에서는 비루한 자다, 혹은 비열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을 우리가 황금 마차를 타고 그리고 엄청난 박수 소리를 받으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때로는 우리가 비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냉혈하고 정치적인 술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내려온 것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다가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고 끝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3절에서는 약속을 했으면서도 거짓을 행하며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힘으로 누르고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고 계략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25절에서도 계략을 세워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다른 나라랑 싸움을 할 때 내분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적군의 그 밥을 먹고 있었던,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뒤에서 이렇게 협잡을 함으로써 그 나라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한 밥상에 두 왕이 서로 앉았지만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한 식탁에서 먹고 있고 웃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있고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권세들이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물을 것은 무르고 그리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30절에 보면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고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든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쁜 왕이 종말에 이루어질 모습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권세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예배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3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리 가운데 성소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매일 드리는 큐티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혜를 갖고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자기를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하나님 찾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돈은 우리에게 말하죠. 나만 추구하라고.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만 잘 보이라고.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고객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한테 잘 보이라고. 고객은 왕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나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넘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니엘이 했던 영적 전투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적인 백두산, 영적인 한라산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걸음을 이어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가기만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곳에 올라갈 거니까 그냥 너무 높게 보고 멀리 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은 계속 미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현재를 점검해야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지 않을 때에 일어날 일도 바라봄과 동시에 그러면은 이들이 무너뜨린 게 성소와 매일의 제사인데 그럼 나는 매일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의 절개였다라는 것이죠.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여전히 키워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리고 33절에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34절에 속임수로 몇 사람이 몰락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제 계속해서 속임수와 몰락,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로 말미암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4절에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들이 가르칠 것이나,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할 뿐이다. 하지만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될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순수함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가리켜 말씀이 매듭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 피곤하게 말씀 묵상하지 말라고, 피곤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 전혀 없다고,
너의 삶 가운데 오히려 더 체력을 아껴서 네가 원하는 것 그거 내가 이루어질 테니까 돈에게 충성하고 고객에게 충성하고 너의 상사에게 충성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그들에게 굽히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굽히지 말고 하나님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향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결국 끝까지 버티는 자는 연단을 받지만 정결하게 되어 정한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옷을 입고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잘나서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울고 괴로워했지만 주님께서 은총으로 흰옷을 입혀 주시고 자기의 동료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붙잡겠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흰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고, 나만 추구하면 된다고,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굴복할 것인지, 예배할 것인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수를 쓰고 계략을 쓰고 한 식탁에 앉았지만 웃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간교함을 꾸미고 있고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매일의 제사를 무너뜨리는 세상 권세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록 지금은 연단당하고 모욕당하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배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의 지혜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연구자와 말씀 전파자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셨듯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도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제사장과 주님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더라도 반드시 그곳에 은혜가 있을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